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일을 하는데 더 신이 납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사다리를 타고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 부품이 필요하면 그 사다리를 내려와서 다시 본인이 짚고 들어가서 올라가고, 그러다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럼 다시 또 내려와서 또 가지고 가고, 이러면 정말 불편하지만 한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말만 했었을 때 그것을 옆에서 다 집어서라도 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때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작업하는데 혼자 하는데 좀 지루할 때 옆에서 이야기만 하고 있어도 또 훨씬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빠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는데 자기 자녀 조그만 두세 살, 30살 이렇게 작은 아이라도 옆에 있으면은 하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없잖아요. 그래도 하면은 훨씬 더 힘이 되죠. 그 위치에서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않고 오히려 더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이 어찌 되든 간에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나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개들이 하는 게 있습니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특별하게 어떤 개들 같은 경우는 목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딱 넣어놓으면은 쫄쫄쫄쫄 가가지고 야채 가게 가면 돈 딱 가지고 가고 넣어주고, 또 저쪽으로 가서 고깃집 가면 고기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면은 정말 특이한 경우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개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심지어는 집안에서 키우는 똥도 자기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배변판이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그거 훈련시키는 것도 잘하는 거에서 거기다 써면 다 치우잖아요. 개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일을 합니까 아유 참.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는 삶에 의욕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돕는 일이 없어도, 물론 돕는 일이 있는 특별한 개 같은 경우는 특수견들이 있죠. 마약을 탐지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필요에 따라서 또 자기가 할 역할에 따라서 다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않고 한쪽에서 그냥 밖에서 키우는 게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는 것이고, 자기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도 합니다. 다 특수견으로 마약을 탐지하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안내견처럼 다 안내하고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안내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고 교육을 받은 후에 안내하는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아이의 소경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안내를 할 때도 먼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다 검사하고, 너무 활달해도 안 돼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적당한 그런 성향이 있는 애들만을 특별히 더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막바로 안내견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위탁같이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하는 또 그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내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인하고도 또 어느 정도 또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또 과정을 거치고,
다 이렇게 하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나타날 때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신유로, 방언으로, 또 어떤 이들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뭐 전체 각자의 영역 속에서 맡겨진 분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해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자신한테 맞지도 않는 은사, 자신에게 주어지지도 않는 능력,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뭐 탐욕을 갖는다고 그래야 되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민망해진 경우들이 있죠. 음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데 찬양대에 특송하겠다고 나와버리면 참 사람한테 기쁨은 주기는 하죠. 막 운드라고 정신은 없겠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악기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데 우리 악기팀에 들어가서 하겠다. 다른 사람들 다 맞춰서 탁탁탁탁 박자 맞추고 하는데 자기 혼자 전혀 엉뚱하게 튀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열심은 있어가지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이거 참 빼면은 상처 있고 그냥 좀 다른 일을 해보라고 하면은 나는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거 정말 답답해버리죠. 음식은 하나도 만들 줄 모르는데 그냥 옆에서 좀 설거지 하거나 아니면 쭈닥거리 하거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음식 하겠다고 간보겠다고 나와버리면 이건 참 골치 아파버리는 일 아닙니까? 가르치는 은사나 뭐 연구하는 이런 것들도 해 하나도 뭐가 없는데 그냥 교사를 하겠다고 하면 반을 맞고 가르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근데 이게 아니면 다 주어지는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전문 영역이 아닌 분야에는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겁니다. 박사라고 해서 다 모든 만방, 사방, 팔당으로 다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분야 제일 그 세밀한 부분만 자세히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다른 영역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 솔직히 모르다고 해야지 꼭 앉혀가고 남들이 박사로 가니까 진짜 자기가 모든 것에 다 아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것도 정말 곤란한 것이죠. 나이가 어려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고개를 숙.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주님께서 주신 거기에 맞춰서 이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이어트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막 연예인들 뭐 몇 킬로를 달리했다 심지어는 10킬로 20킬로 한다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못 망치는 사람들 뭐 있고 뭐 얼마 하다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 무슨 뭐 비싼 다이어트 제품들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왜냐하면 몸이 재산이니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배도 나오고 뭐 적당히 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해치게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죠. 개그맨 중에서도 뭐 작은 키,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얼굴, 뭐 이것으로 뭐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배우나 또 연기자들도 정말 특이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딱 우리가 보면 알죠. 저 사람은 분명히 악역이다. 지금은 선하게 보이게 나오는데 반드시 뒷부분에 가면 뒤통수 치고 때릴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뭐 그 역할에 막 주어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의 삶은 정말 인자를 아빠고 뭐 삶은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왕상이어가지고 나오는 것마다 왕으로 나오잖아요. 왜냐면 주어진. 그런데 전체 뭐 자기의 연기일 뿐이지 진짜 삶에서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역할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은사가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종이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은사가 딱 필요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에 정말 손실을 입히는 그 역할일 수 있습니다. 정말 늘 자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한겨울 여기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으면은 얼마나 바람 세차게 들어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벽돌 하나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저번에 이 방송실 옆에 문을 제대로 제가 단속을 안 해놓고 했어요. 근데 이 눈발이 그냥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고 이쪽이 다 했어요. 청소하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그 작은 틈 하나 열려 있는데 바람이 세차게, 평상시 때 그냥 몰랐는데 바람이 부니까 뭐 난리 법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잘 굴러갈 때야 뭐 괜찮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탁 빠져버렸을 때 와그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다리가, 우리 제주에는 다리가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대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이 빠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어떤 이유입니까? 나사들 오래 다니다 보면 이렇게 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그것을 점검하는 팀들이 있어서 다 나사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단 검사하면서. 근데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좀 헐거워지고 점점 헐거워져서 이게 하나가 처음에 빠질 때는 괜찮지만 하나, 둘, 점점 일 때 그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문제는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봉사해 나갈 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은 각자가 저마다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동물은 잘 뛰고, 어떤 동물은 수영을 잘하고, 어떤 동물은 땅을 잘 파고, 잘 날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영역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축을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지을 거죠? 창고를 지을 거냐? 아파트를 지을 거냐? 개인 단독주택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교회를 지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달라지고 준비하는 재료도 달라지고 강도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뭐 100층을 짓는데 기초를 할 때 1층 짓듯이 그렇게 설렁하게 기초해놓고 세우면 얼마 지나서 무너져 버리고 말죠. 다 거기에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의 유전자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를 조합시키셨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오늘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묘는 기이하고 묘하다. 기이하다는 말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도 계속 더 언급이 되죠.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것이 그만큼 묘하고 놀랍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뭐 MMPI니 MBTI니 뭐 직업 검사, 심리 검사 해 나가는 거죠. 좀 통계를 그래도 이런 종류의 사람은 이런 적합한 일이 더 낫더라, 이런 성격이더라, 조금 알아가는 거죠. 그냥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의미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종합체장, 무지개처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봉사하기 하도록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가 특별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주어진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발견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가 들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전에도 또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봉사에 나가고 최적의 조건을 만난다면 최고가 되지만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되고 즐겁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김민기 씨의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모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모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2마리가 살았는데 사이좋게 잘 지내면 정말 좋을 텐데 한 마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같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물도 썩어버리니. 죄가 필요 없는 존재다, 우스운 존재다 하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되고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입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대로 순모임을 하자고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그래도 우리의 공동체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또 살펴줘야 되고 그렇게 순장님이 연락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카톡을 하고 이렇게 뭐 단톡방을 만들어 놔도 반응이 없고 뭐 연락 뭐가 없다. 그러려니 하시고 그래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아예 뭐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버린다. 그러면 아예 진짜 그 사람 마음을 잘 알아야 되죠. 목사님들하고 지금 계속 월요일마다 11시에 기도 모임을 해요. 줌으로 합니다. 얼굴로 볼 때는 더 많이 오시는데 이 줌 이거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아예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처럼 어디 야외에 이제 가서 뚝 떨어지게 좀 걷기라도 하자 하면서 이렇게 모임 또 그때는 또 다 나오시고. 왜 도대체 줌 안 들어오냐. 줌을 일부러 가르쳐 드렸는데도 개인적으로 테스트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런 것 자체에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 너무 싫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 안 들어오는가? 뭐 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식은 듣고 알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다양하게 되어줄 수 있는 것. 잘못된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내 몸이 필요 없게 보이는 그런 곳이라 할 때 그것을 잘라내버리면 피해가 입어지는 거죠. 우리 몸에 별로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정말 이상하게 발생하면 내 몸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죠.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 희망, 내 소망, 관심, 꿈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되죠. 우리의 말이나 느낌이나 행동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관심 자체가 없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주고 살피는 것. 그래서 한번 연락해주고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순모임 할 때 모이지 않는 분들도 배치를 해놓고 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뭐 예를 들면 1개월에 한 번이라도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연락이 가면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열심, 열정 이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은 동기부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먼저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끌어죠.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얘들한테 뭐 스마트폰 보지 말아라 그러면은 열 받잖아요. 그래 알아서 해라. 다 좋아하니까 알아서 다 스마트폰 붙잡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타고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안 하고 호주머니 넣고 이렇게 뚫레뚫레 쳐다보고 있으면 다 고개 쳐박고 스마트폰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왜냐? 시간 보내기 좋고 알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만화 보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다 해나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심지어는 돈 안 줘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가 되는 것, 막 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 속에서 현재 나의 이것으로 더 살피는 것. 다음 이제 세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어떤 모습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할 일을 해나가게 하는가? 다 기억을 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 현재 이 모습이 봉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 더 봉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더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더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정적이고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아도 살피지 않아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찾아가고 그래서 그것으로 더 섬길 수 있도록 이미도 그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면 더 기쁨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워가시고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